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455장, 통일찬송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계속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오늘 6번째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10계명 해설은 3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치는 살인하지 마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짧은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그리고 세상을 보며 나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광맥을 켜는 것처럼 많은 무수한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다짐도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400여 년 전 청교도들이, 영국이죠, 어떻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는 비참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게 대하는 것은 신속히 영혼을 살인하며 지옥으로 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참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3년 동안에 비참하게 처해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죠. 그에게 오는 자는 하나도 막지 않고 다 구원해 주셨어요. 욥기 41장 15절에 보면 니워 야단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리오 야단을 우리는 상상의 동물이죠. 악어라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늘로 눌러도 피도 나오지 않을 뭐예요? 수전노.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인이고 이런 사람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목회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에게서 사랑의 금기름을 짜내는 것보다는, 사랑의 금기름, 사랑하고 돕고 대접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그러죠? 차라리 부싯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부싯돌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금강석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되어서 짜고 짜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죠. 그래서 우리 늙은 목사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늙을수록 입은 낮추고 지갑을 열어라. 그런데 늙은이들 모이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젊어서부터 지갑을 여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것이지, 이게 늙은 목사들끼리 모여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갑을 열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하고 습관을 쌓아가지고 성품이 돼야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하자, 베풀고 구제하자, 나누자 하는데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자기식대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장로님이 있어요. 자기 가정, 자기 자녀,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목회자들,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터질 듯이 아파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어려운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사는 것이
장성한 신앙이죠. 두 번째로는 영혼을 굶어 죽이거나 독살하거나 병들게 하는 성직자들은 살인자다.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성직자들, 자신들을 먹이면서 양떼를 굶긴다. 성직자 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무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직자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맡겨주신 약물이 교회에 무슨 설교입니까? 우유 먹이는 거죠. 암죽 먹이는 거죠. 그건 1살, 2살, 3살 때 먹이는 것이지. 딱딱한 음식을 먹여야죠. 그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중독시키는 성직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19장 22절을 전혀 살지도 못하고 설교하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더욱 거룩케 하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아요.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욕심이나 부리고 인색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거죠. 저 역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목회하면서 모든 사명과 책임이 목회자의 어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아프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목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술은 세부대. 제가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세술은 세푸대. 이제 새롭게 젊은이들 전부가 저의 후배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난 토요일에 전해드린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지 영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려고 조심하는 것만큼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힘써라. 사탄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가? 사탄은 영혼을 잡을 올무를 간교하게 놓음으로써 얼마나 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탄은 불화살을 많이 쏘아대고 있는지, 그 사탄은 결코 게으르지 않다. 그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사탄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들락날락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 마당이나 갖고 다니는데,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마당도 못 밟으니까 이때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먼저 통계가 나왔어요. 벌써
20-30% 교인들이 빠져나갔다. 이거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칠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마귀가 당신의 영혼을 멸하려고 한 것처럼 당신은, 오늘 목회자들은, 오늘 중직자들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우는 사자와 맞짱 떠서 교회를 지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내 교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대면 예배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우리 교회로 다 몰려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너 도둑놈 아니냐? 어떻게 하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북녘 땅에도 어서속히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번 코로나19로 북한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요? 중국과도 비밀리에 무역도 못하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죽든지 하나님 앞에 손들게 마련이요. 저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한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년 전에 청교도 지도자 왓슨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정결케 함으로써 오직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팔복에 나오는 몇 번째 말씀이요? 6번째 말씀이죠.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당신의 영혼을 거룩으로 세공을 하고 범랑치를 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거룩으로 세공을 하며, 저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의 금광석 이제 세공해야지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지금 부모한테도 효도 못하는데 무슨 세상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효행이 있겠어요? 우리가 악행을 그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이며 이에서 더 미치지 못함으로 하늘나라를 잃어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더러운 영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방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하고 마귀 쫓아내고 설교를 잘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전부 쫓아내버리고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좌정하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라. 만일 하나님께서 현세에 당신과 함께 동거해야 하며 그리고 당신이 내세에 그와 함께 동거해야 할 것을 고려한다면 이 거룩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전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7장 16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늘 코람대 신앙뿐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과 함께 동거하셔야 한다. 그는 영혼을 자기 자신의 거처로 삼으셔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자의 삶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세요. 에베소 1장과 3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기도, 제가 목사로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목회해야 할 터인데, 배부른 돼지만 기르는 그런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더라도 그 수술을 해야죠. 회개하라고 외쳐야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초보의 말씀도 전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마땅히 성별되어야 한다. 왕궁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특별히 그의 아련신은 그렇다. 몸은 성령의 천이다. 이걸 먼저 해야죠. 이걸. 몸은 영혼의 지성소다. 그건 얼마나 거룩해야 하겠는가. 당신은 하나님과 동거해야 한다. 하늘은 성소이다. 더럽히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포도주를 곰팡이 난 그릇에 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의 새 포도주를 죄 많은 마음속에 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왕궁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매일 매시 청소해야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복은 빨고 청소를 하면서 마음의 청소,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랄진대 거룩을 위하여 힘쓰라. 이 방법에 의해서 당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적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적성을 가져라. 성품을 가지라는 얘기죠. 지성, 지랄 같은 성격, 개성, 개 같은 성격, 이거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거 죽을 때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작업을 해야 할 텐데, 이걸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히브리서 6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24절 12장 12절과 14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할 텐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건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으니 이게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죄종들이 듣고 이 코로나19에 회개하고 새롭게 새 푸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나이 먹어 늙어가지고 이제 깨달으니 내 앞에 교인은 없고 유튜브 방송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한 생명이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또 히브리서 6장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한국교회 보편적인 신앙은 기초적인 신앙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그 이상으로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 그러니 계속 나가십시오. 대부분의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와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유치원 수준의 기초가 되는 진리의 수준에도 못 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80번이나 설교하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학교를 만들어 기도하면서 13일째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삶의 여행, 순례자의 길을 마칠 때까지 기도하면서 전할 것입니다. 찾아오는 이 없어도 작더라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정예배 원고 7적이 채워지도록 거룩에 대한 제시라일의 말씀을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받아 먹으십시오. 거룩하고 싶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생수를 받아 마십시오. 거룩하고 싶습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이유를 날마다 새롭게 배우십시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형상을 덧입고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의 얼굴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죄는 결박을 풀고 떠나가고 여러분의 눈은 날마다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받듯이 영적인 믿음의 건강검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 나 홀로 외치는 메시지, 예배인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를 거뜬히 뛰어넘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면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병든 곳에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성품이 바뀌어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성숙하고 성장케 하시는 영원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이, 꿈에도 소원은 통이, 이정성 다해서 통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이, 이 나라 살리는 통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 도